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군인들 여기서 훈련소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 군인들은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막 엄청나게 하는데 떼창이라고 하더만요. 떼창 전체가 때를 지어서 막 목이 터져나고 그래서 거기에 찬양하러 오는 찬양팀들이 오잖아요. 그거를 보더라고. 그러면 막 그들이 막 목이 터져나고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부른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아마 훈련받으면서 쌓인 스트레스들 아마 그런 것을 그냥 막 목소리 외치면서 터뜨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가장 많이 부르는 것들이 바로 그 실로암이라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안수해서 고치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구태여 침을 땅에다 뱉어가지고 진흙으로 이것을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셔서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고치면 되는데 다 의미가 있을 텐데 말이에요. 침을 뱉어. 그래서 그도 침으로 진흙을 이겨. 침을 뭐 조금 뱉어서는 이겨지지 않겠죠? 뭐 가래침이라든지 막 꽉 드실 거 아니에요? 오기 흉하게 주님이. 그래가지고 그걸 또 뭐냐? 그 더러운 걸 맹인은 눈에도 발라줘. 그 주위 사람들은 도대체 왜 예수는 저러시니까 맹인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지금 뭐 일인지 모르는데 이러는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자기 눈에 그냥 예수님 침을 뱉어버리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뭐가 자기 눈에 터져 하나 내가 언제지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구태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가지고 씻었더니 눈이 보여지게 되더라 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메시지들이 있어요. 사인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걸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때 묵상할 때 성경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본문 말씀을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당시 산지에 여부수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거기다가 거기에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살고 있고.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은 이것을 더 크게 확장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쌓게 되었죠. 그런데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겨울에만 비가 와요. 12월부터 4월까지. 나머지 5월부터 11월까지 비가 안 내려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산지에다가 예루살렘 성은 산지에 있기 때문에 해발 800m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가 안 오는 때는 어떻게 그 성 안에 있는 사는 사람이 식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샘이라는 샘이 있는데 거기 물이 있어요. 성 밖에 있어요. 이 기온샘의 물이 항시 있어가지고 기온샘의 물을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온샘 덕분에 이제 식수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걷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문제가 뭐냐? 전쟁이 벌어졌을 때 다른 전쟁한 사람이 거기를 통로를 막아버리면 식수를 얻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전쟁을 다 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시작하고
기온 서버서 세가서 가지고 밑에 터널을 뚫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 구약시대인데 건축 기술이 발달이 안 되었을 때인데 어떻게 밑으로 양쪽에서 뚫느냐 이 말이 이걸 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운데서 만나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만나서 뚫어졌어요. 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하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 길이가 533m랍니다. 그러니까 약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정과 망치로 그 당시에 뭐 없잖아요. 드릴도 없고 정과 망치로 땅 속에서 이 방향을 잡아가지고 땅 속에 들어가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잖아. 이게 자기는 앞으로 뚫는다고 이게 앞인지 좌인지 오인지 모르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로 뚫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방 민족이 와도 이제는 물에 아무런 물 없는데 이상이 없게 되었어요. 그 얘기가 역대하 32장 30절에 나와요.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밑으로 터널 뚫어버리고 기온샘은 위에서 막아버렸어. 왜? 적들이 거기를 점령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네. 그리고 기온샘에 물이 올라오니까 그것이 이제 해적 터널 땅속 터널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까지 오게 되어져 왔어요. 기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온샘을 뚫었다는 기온이란 말은 터졌답니다. 터졌다. 기온이란 말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에서 강이 네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요 금이 있는 하윌라 땅으로 비손강이야. 비손이란 말은 넘쳐 흐른다. 넘쳐. 둘째 강에는 13절에 기온이요 터져 나온다. 구스온 땅에 들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러분 강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죠. 그죠? 모든 이 가축들이나 식물들에게 물이 있어야 다 사는 것이지 물이 없으면 다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강물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에요. 생수의 강. 생명은 생명수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므로 이 강물,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 강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생명이 풍부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땅에 생명을 주기 때문에 많은 짐승들이 생명을 얻기 때문에 강이 말라버리면 그 죽음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 강은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풍부하면 생명이 풍부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생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평안이, 생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쁨이요,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 생명의 다른 말은 사랑이, 사랑의 다른 말은 능력이요, 생명의 다른 말은 치유요, 권능이요, 부요하며 축복이요. 할렐루야. 이게 생명이야.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평안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더 풍성해져요. 소망이 더 풍성해져요. 사랑이 더 풍성해져요. 능력이 풍성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충만해서 치유가 풍성해져요.
예수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권능이 풍성해져. 예수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부요함이 충만해져. 예수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축복이 충만해져. 할렐루야. 이거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빈약할수록 생명수의 강이 빈약할수록 죽음이 충만해지죠. 죽음의 다른 말이 뭐냐? 죽음의 근심 많이 하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걱정, 염려, 불안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자살을, 갈등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상대방을 죽여. 괴로움, 참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죽여. 분노, 혈기, 이걸로 다른 사람을 죽여. 시기, 질투, 자기를 죽여. 사고랑처럼. 질병으로 죽어. 가난으로 죽어. 죽음의 또 다른 말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갈등, 괴로움, 분노, 혈기, 시기, 질투, 질병, 가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빈약하면 빈약할수록 근심이 많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걱정이 많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없을수록 염려가 많아.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불안이 더 많아. 갈등이 많아져. 괴로움이 많아져. 분노가, 혈기가, 시기와 질투와 질병과 가난이 충만해져. 예수 그리스도 빈약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충만하는 방법은 예수로 충만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할수록 내게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생명이 풍성해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야. 예수를 충만하면 다 충만해져. 만복이 그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충만하면 복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없으면 복이 없는 거야.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걸 확실히 믿지 않아.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충만함을 채우려고 그래. 예수로 충만하면 되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어. 예수를 쓰면 다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럼 예수로 충만해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내 자신을 충만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해. 돈이 있으면 내가 충만해질 줄 알아. 성공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면, 세상에서 뭔가 좀 남보라 듯이면, 더 큰 집에 살면, 더 좋은 차를 사면, 더 좋은 옷을 입으면, 더 좋은 신발을 신으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생명이 풍성해질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려고 하기보다 다른 것으로 충만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이게 뭐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신 이유가 이사야 8장 1절에 뭐라고 되냐면 8장 6절에 이사야 8장 6절에 이사야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암 무리를 버리고 실로아가 실로암 무리를 버렸다. 이 실로암이 누구를 상징한다? 하나님을 상징한다. 하나님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뭐냐면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르신은 아람 왕, 르말리아는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왕.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충만해지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예수로 충만하면 된다고. 내가 모든 것이 그러면 충만해진다고. 근데 예수로 충만함을 채우려고 하잖아. 내 마음을 예수로 채우면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내 안에 축복이 있다고 다. 근데 여기를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한다 이 말이야.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 못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뢰와 못을 버린 이스라엘을 책망하듯이 오늘날 예수님 믿으면서도 신뢰와 못,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만족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신뢰함이란 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보냈다라고 했는데, 실로암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이고, 신뢰하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예수를 상징해요. 예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암 못을 버렸다는 것은 예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다 이 말이야. 그 실로암 못은 생수의 강이다 이 말이야.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생수의 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강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생명을 얻으려고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에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실로암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실로암이라는 샘을 통해서 오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뭐 하라고 했어요? 가서 씻으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씻어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구약시대의 실로암 연못을 통해서 앞으로 오신 예수 메시아, 그분을 실로암 못에서 씻듯이 바로 너의 죄를 씻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첫 번째, 실로암은 실로암을 씻는 곳이고 바로 예수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로암 가서 씻으란 말은 첫 번째 뭘 씻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죄악을 씻으라. 할렐루야. 스가랴 13장 1절에서 스가랴 13장 1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 샘이 실로암,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이 예수의 피로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버려.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고. 어제 잠시 김정석 목사님 만날 뵈서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재미가 없다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왜 그래 왔더니 그 목사님도 당신네 교회 성도들이 막 회개하라고 막 여기 교회 성도 목사님들 막 회개하라고 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은 막 회개하라는 얘기밖에 안 들리고, 다른 큰 교회 가면은 막 죄는 얘기를 해주면서 축복된 얘기를 해주니까 메시지가 달라. 여기는 매일 회개하라고 말하니까 뭐 책 하나도 없는데, 저쪽 갔더니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면서 막 축복된 얘기도 하고 귀가 달콤하게 해주니까 뭔가 이거 간다고
진짜 생명으로 충만하려면 회개를 해야 충만하지. 세상적인 메시지, 축복된 메시지는 귀는 달콤하게 할 뿐이지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 회개시키지는 못해. 회개하려면 죄를 깨달아야 회개하는 것이고 죄를 뉘우쳐야 회개하는 것인데, 귀에 달콤한 얘기 우선 듣기는 좋지만 그 심령을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지 못해. 어떻게 만들 거예요? 예수님 신부가 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는데, 날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그냥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돼. 그러면서 기려주시는 사는 말이,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고 그 세마포 있는 사역해 더 크게 하래요. 목사님들, 주님이 그러실 때 목사님들 교인들만 데리고지 말고 교인들만 이렇게 대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항상 그래요. 나 우리 교인들만 보내준 사람 교인들만 데리고. 젊었을 때는 일을 만들어서 많이 했는데, 이 요한복음 22장 말씀이 맞는 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 있지만 나이가 들면 어찐다? 누가 너를 띄워가지고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네 마음대로 못 가진다. 젊었을 때는 제가 막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 다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막 그런 게 안 생겨. 하고 싶지가 않아. 왜? 새로운 사역을 더 한다는 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 보내주신 사람만 전체 인기했습니다. 항상 그 마음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몰라. 제가 그런 거 한 번인지도 모르는데 기도해 주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교인들만 그것만 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분은 예복이라는 단어를 몰라. 대신에 세마포라는 건 알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주님이 세마포 사를 빨리 하라. 더 많이 하라. 더 많이. 15단장 많이 시키네. 주님 오히려 아까웠어.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 계획도 없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하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목사님 힘들어요. 할 수 있게 조심해야 돼. 그렇다고 내가 사람을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데, 누구든지 나를 가까이 하는지 아는지 안 하는지 좀 조심하세요. 제가 조심하지 말고 저는 사람을 막 의심하거나 막 사람에게 생각을 못하니까 여러분 조심해요. 저는 발등에 찍혀도 그냥 사람들 그냥 믿고 살고 막 그렇게 걱정 못하니까 그냥 좋은 거라고 좋게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계속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오늘 또 실로암 연못이 예수님께 가서 우리 죄를 씻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내일도 씻어야 돼. 모레도 씻어야 돼. 매일매일 가서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고.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실로암 못이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보혈로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씻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저는 하여간 새벽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냥 성도들 회개로 말 안 하고 그냥 악수만 해도 회개가 막 흘러들어가게 되시죠. 악수만 하더라고. 그냥 만날 때마다 뭐 회개하라고 누가 좋아졌어요? 그냥 잡기만 하면 회개이 저절로 들어가서 그냥 가서 기도하려는데 막 조각 깨달아져.
혹시나 여러분이 저거 뭐 이렇게 스쳤는데 여러분은 웃기는데 살짝 되기만 했는데 뭔가 죄가 떠올랐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 것인 줄 알고 그냥 아무튼 저는 그냥 안수하더라도 회개란 말 안 해도 그냥 회개 여기 흘러들어가기 없어서 이게 제 기도죠. 예수의 피로 신랑 모시신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철저히 씻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랑 모세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뭘 씻으라고 했어요? 눈을 씻으라고 했어. 눈을 씻으라고 했어. 그런데 씻기 전에 왜 침을 뱉어가지고 침을 뱉었어. 침은 여러분 침은 뭐예요? 어떤 때 침을 뱉어요? 사람들을 경멸할 때, 저주할 때, 에이! 침을 저주의 상징. 그 침은 흙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흙이 되어버렸어. 흙으로 만들었지만 먼지가 되어버렸어. 이것을 이겼어. 이걸 이거가지고 붙였어. 그리고 나서 이걸 씻었더니 눈이 보이더라. 침은 저주. 가서 씻었더니 눈이 보였어. 육체가 정결함을 받았어. 신랑 못은 저주를 씻은 것이다. 할렐루야. 특별히 뭘 씻어냈어요? 눈을 씻어냈어. 육신의 질병의 저주를 씻은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육신의 질병의 저주를 씻어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육신의 질병을 씻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채찍에 맞으시고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열악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병이 낫도다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육체 질병을 치유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런데 뭐하라? 죄를 서로 고하면서 해라. 죄를 고백하면서. 치유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기도는 치유만을 기도하지 말고 뭐하면서 해라. 내가 혹시 자백하자는 죄가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진 죄가 있는지 돌아가 깨닫도록 주님 이 병이 왜 안 나요? 어떤 죄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제가 지금 주 앞에 죄를 짓고 김종석 목사님이 저번 10월달에 네팔에 갔어요. 네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해외에다가 교회를 지금 와가지고 해외에다 교회를 짓는데 세 번째래 교회를 짓는데 다른 분하고 같이 해서 짓고 헌당식을 한대. 헌당식. 근데 그거는 이제까지 헌당식으로 이제 여기서 헌금을 해서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했으니까 헌금해서 헌금 보내주신 김목사 초대할 거 아니에요? 김목사 안 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지. 자기가 헌당식은 자기가 헌금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받아. 안 가버렸대. 그렇지. 당연하지요.
떡시 그런다. 헌금해줄 사람이 설교도 하고 축도도 하고 중요한 순서 맡아야 되잖아. 그럼 본인 영혼마다 안 가. 그래서 안 간대. 네. 기도를 하시면서 환자들 주로 많이 오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서도 막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빨리빨리 그냥 손만 얹으면 그냥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안 나타난대.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그래서 우선 저도 그래요. 한 번만 안 써면 확 빠져나오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조금씩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신앙을 연단시키고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과정적. 그런데 그분이 네팔에 가고 하면은요 막 나타나는데 막 나타나. 그분이 이제 한 번만 하고 집에 가야 되잖아. 막 소경이 번쩍번쩍 눈을 뜬대요. 한국에서 한 명도 뜬 사람이 없는데. 왜? 그때는 조금씩 나타나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좀 있으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막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그 나라는 막 사모함이 많대요. 집회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5시간 오토바이 타고 온대요. 5시간. 그럼 순서대요. 한국에서는 말씀을 전하면 머리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어디 생각하면 저 생각 여기가 들은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금방 안 믿는데야. 근데 거기는 들은 것이 없으니까 그냥 막 믿어버려. 아멘 해버리니까 그냥 막 나타나버려. 한국에서 그렇게 능력이 안 나타난 이유가 능력자가 없어서가 아니고 성도들이 문제인 거야. 성도들이. 똑같은 사람인데 거기가 막 나타난데 한국은 안 나타난대야. 들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좋은 것만 들으셔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인본주의 지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었어. 세속적 지식들이 성경 말씀이더라도 다른 지식들이 들어있어서 제대로 해석이 안 된 말씀들 이것들이 믿음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그냥 순수하게 믿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성근 목사님 오셔서 병들 눈먼자를 6명 고쳤다 7명 고쳤다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는 한 명도 그런 역사 안 나타나니까 목사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입니다. 호감 막 나타난대야. 죽은 사람 살리는 병만 다 나타났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는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안수해도 여기서 막 뭐가 나타나야지. 근데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구나. 우리도 그 나라 사람들처럼 순수한 믿음이 있으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뭐든지 하면 내가 문제인데 근데 내가 문제인 줄로 말하고 우리는 항상 저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채찍이 맞으심으로 우리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느냐? 우리가 잘못 관리해서 그럴 수 있어요. 부모 조상들도 갈물이 흐를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사고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치유만 놓고 기도하면 안 된다. 반드시 뭘 해야? 죄를 고하며 회개하면서 해야 된다. 회개하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이 있는데 병원에 가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나는 아프다. 그건 특별히 영적인 문제일 수가 강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죄의 문제로 돌아가야 돼. 어쨌든 간에 죄의 문제로 돌아가야 된다. 회개하면서 그 문제가 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러한 저주가 씻겨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현장 회개가 죄를 씻는 것이 역시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뢰하고 보신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 죄를 씻어버리시는 죄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저주를 다 씻어버리시는 죄를 축원합니다.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회개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다 끊어지기를 죄를 축복합니다.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었어요. 10배 그것이 저주인데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돼요. 신랑 못에 갔더니 눈이 떠져버렸어. 예수님께서 저주를 변해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야 돼. 신랑 못에 가서 우리의 가운데 육적으로 소경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영적인 소경이야. 영적인 소경. 영적인 것을 못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소경이야. 메시아가 앞에 두고도 메시아를 못 봐. 영적인 소경이었어. 영적인 존재의 마귀는 귀신들 알아. 메시아인 줄 알아. 영적인 것을 마귀가 두 잘 알아. 왜? 영적인 존재니까. 근데 사람 육신의 눈만 떴지 영안을 못 뜨니까 앞에다 메시아를 두고도 메시아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렸어. 우리에게는 영안이 열려져야 돼. 영적인 것을 깨달았을 영안이 열려져야 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돼.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기도원에서 한 보름 정도 회개시키더니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 전까지는 이 세상밖에 안 보였어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게 전보였어요. 근데 이 세상 다음에 영안이 확 열리더니 이 세상을 통과해가지고 이 세상 다음에는 천국이 보이기 시작해요. 마음으로. 실제로 천국을 내용을 봤다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존재가 마음에 인식이 되기 시작했어요. 감각이 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그동안 보고 살았던 이 세상이라는 것은 진짜가 아니었구나. 이건 가짜였구나. 가짜. 진짜는 이걸 뚫고 지나가서 보면은 진짜가 보이는데 이거 다음에 보이는 천국이 진짜 내가 가야 될 곳이구나. 그게 진짜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마귀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만 보고 살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이 세상만 밖에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잘 먹고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자. 한 세상 갔다 나는 갔다 죽으면 끝난다. 이게 마귀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영안 열린 사람이 이 세상 다음에는 천국이 더 크게 보이는 거야. 크게 보인다고 세상보다. 크게 보이니까 그 천국을 잘 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이 세상이 그 전부가 되는 거예요. 전부가. 예수 믿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도 보이고 천국도 보이는데 이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천국은 쫙만하게 보여. 그러니까 이 세상 축복, 이 세상 축복, 이런 축복을 바라고 살아가 이게 더 크게 보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에는 이 세상은 작게 보이고 천국이 크고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거야.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야. 여러분 영안이 열렸는가 안 열렸는가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때서 깨달아지더라니까. 내가 마귀한테 속아서 가짜 보고 살았고 마치 창세기 13장 9절 10절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롯을 떠나라고 했을 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네가 좌하라 했을 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니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쪽인데 죄악의 땅이야. 멸망당할 땅이야. 불타 없어질 곳이야. 근데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여. 에덴 동산같이 보여. 그러니까 불 선택하는 거야. 결국 불탈 곳이야. 베드로서 3장 10절에 뭐라고 했냐.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했어. 근데 그거 못 살아. 그게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는 거야. 이 세상 것이. 똑같아. 롯처럼 결국 롯을 멸망해버렸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물이 넉넉하니 살기 좋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죄악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죄악의 땅, 멸망받은 땅이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축복을 받은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타 없어질 것이고 죄악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크게 보여야지. 이 눈이 열려져야 돼. 이 눈이. 주님께서 애쓰는 보혈로 여러분의 이 눈을 씻어주시길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씻어주셔서 육신의 눈을 씻어주셔서 영안이 열리게 하시길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살지만 내 마음의 눈, 내 영의 눈을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거야. 할렐루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야.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야. 이 세상은 기껏이야 뭐 80년 90년 천국 영원이야. 영원한 기간에 비하면은 100년이라는 것은 저만하도 안 지켜요. 저만. 지금 보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전주라는 도시 하나 점을 찍을 수 있어요? 10만 명이 사는 전주라는 도시 점을 찍을 수 있어? 점을 찍지도 못해. 왜냐하면 지구가 거대하니까. 우리의 생명이 영원이야. 영원이라는 거대한 시간 안에 100년이라는 점을 찍을 수 있느냐? 찍지도 못해. 1000년이면 찍을 수 있느냐? 1000년도 못 찍어. 영원인데. 영원의 세계가 보여야 돼. 영원이 열려졌어. 할렐루야. 이제 말씀하지. 신령한 곳에 가서 씻어라. 신령한 예수님을 상징해. 첫 번째, 죄를 씻으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저주를 씻어라. 육신의 질병의 저주가 씻김 받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철질 회개함을 통하여서 모든 질병의 저주가 치유되어서 강건하게 되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가난의 저주가 씻겨지기 위해서 부유함의 축복이 있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육신을 씻겨주셔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셔서 이 세상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저 천국이 더 크고 위대하게 보여야 돼. 그래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강은 생명수 강이 풍성해지면 생명이 풍성해지지. 이 강은 예수님의 상징이 예수를 충만하면 평안이 충만해지고 소망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능력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축복이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점점 더 가난해지면 근심이 충만해지고 걱정이 충만해지고 불안과 위험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혈기와 가난과 질병으로 저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예수로 충만해진 죄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모든 축복이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까지 흘러들어가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기도